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신약 성경 말씀 살전 5장 16절에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풍요를 누리는 3대 법칙, 주님의 풍요를 누리는 3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에너지가 있습니다. 마치 자석과 같이 모든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데 불평의 자석이 있습니다. 이 불평의 마음을 간직하게 되면은 짜증을 끌어당기고 각종 분노를 끌어다니고 또 이 짜증은 또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잡동사니 같은 짜증나는 일들을 끌어다니고 분노는 또 세상 살면서 아주 원치 않는 일들을 우리 마음속에 끌어당겨서 우리 마음이 복잡하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겁니다. 또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면은 감사도 또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축복을 끌어다니고 또 기쁨을 끌어다니고 또 이 축복도 또 뭐를 끌어다니냐면은 신뢰와 믿음을 끌어다니고 기쁨도 사랑과 진리를 끌어다니고 또 선행을 끌어다니고 또 사귐을 끌어다니고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들을 감사라고 하는 에너지는 끌어당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과 사랑과 축복과 풍요로운 이런 것들이 가득 넘치게 만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말을 하기를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11조와 헌물이 주님께 바치할 것인데 세속적인 목적으로 쓰게 된다고 그러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살아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받으려면 씨뿌림의 법칙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가족과 어울려서 친교를 누리면서 산다고 그러면 더 풍요로운 관계를 이룰 것이고 직장에서도 친교를 누리면 많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을 성공하도록 물질적인 지원도 해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 앞길에 더 행운이 닥쳐오게 될 것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해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우리의 주변의 관계가 더 행복해지고 이런 쌓았던 우정들 이것이 결국은 친구가 되어주고 우리를 이끌어주는 그런 계기가 되게 됩니다. 만일 주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끌어주고 당겨주고 그러면은 나의 문제,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다 보면은 내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손쉽게 조금 손만 잡아줘도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일들, 이런 좋은 것들을 심어 놓으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미래 인생도 행복해지게 됩니다. 텔레비전 시청, 요즘엔 텔레비전보다 대신에 스마트폰을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대신에 좀 보람있게 세상이 고쳐지기를 바라면서 좀 국회의원들이나 지역 국회의원들
뭐 이런 시장 이런 사람들이 편지를 쓴다든지, 또 값비싼, 며칠 전에는 1인당 4만 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참 4,000원 암만 먹어도 4,000원 이상 먹을 수가 없는데 이것저것 꾸역꾸역 먹었던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소비하지 말고 그것을 남에게 장학금으로 준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겠어요. 이런 비싼 음식을 먹는 대신에 선한 일에 썼고 11조를 하고 또 믿음을 넓히고 씨앗을 뿌린다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미래에 더 큰 기쁨을 줄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이여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오병이어를 주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개를 드렸던 이 소녀는 12강조를 거뒀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풍요를 줬습니다. 주님께 자원해서 기쁨으로 우리가 드린다고 그러면 티스푼으로 주면은 우리는 국자로서 받게 될 것이고, 또 삽으로 퍼준다고 그러면은 포크레인으로 되돌려 받는 그런 것이 세상의 원칙이고 주님의 원칙입니다.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돈 많이 잘 벌고 출세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자식이 잘 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원하죠. 이런 행복해지는 인생을 살려면은 우리가 심신을 단련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단련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라. 현재를 긍정적으로 살아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울고 있는 이 여자를 보세요. 그렇게 인생을 한탄하고 서글프게 하는 대신에 좀 환희에 넘쳐서 나는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타인과 매사를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삶, 이것이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QFDM, 현재를 마음껏 즐기는, 항상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게 이런 활기 있게 패기 있게 이렇게 생기 넘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말을 지배하고, 또 이 말은 또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이 바뀌어지면 인생의 습관도 달라지고 결국은 우리의 삶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 이런 생각 대신에 항상 기뻐하면서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고, 그래서 생기발랄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우리의 언어도 바꾸게 됩니다. 말도 야비하고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 하게 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나의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입술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기 때문에 너희 말하는 것을 내가 다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적인 뉴스를 듣고서 전부 아주 부정적인 사고에 빠져서 우리가 우리는 죽고 싶다 그럽니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어주겠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이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들 다 죽고 신세대가 태어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짜증나고 아주 정말 억울하고 속상한 일이 생길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런 때에 우리의 말투, 말씨,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속상하고 뜻대로 안 되고 이렇게 억울하고 그럴 때에 우리의 혀를 잘 다스려서 감사하는 그런 언어 훈련을 우리가 가지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의 미래는 더 밝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억울한 생각이 들고 침울해질 때에 속에서 솟구치는 기쁨을 우리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인생의 힘이라.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기뻐하라. 그러면 인생에 활력이 넘치고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한 그런 생기, 활기, 패기, 용기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리라.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이 예배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죠. 예배를 잘 드리고 기뻐하고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드린다면 우리에게는 인생에 생기, 활기, 패기, 용기가 넘치는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최고의 삶을 계속해서 누려가는 것, 이것을 성경은 명하고 있어요. 이런 삶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지금 현재 최상의 기쁨을 누리며 산다고 그러면 인생은 상쾌하고 유쾌하고 통쾌하게 변화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잠재 능력을 쉬지 말고 기도로서 개발하라. 모든 것 자기를 완벽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기도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렇겠죠. 우리는 약하고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윗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혼내니 엘로힘 하고 끼리에 일레이션 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은혜 주시고 힘 주심을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모든 재능을 다 개발하고 자원해서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려면은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각자를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고 또 세상에서 유일한 존재입니다. DNA가 똑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아왔고 지구상에도 75억이 살았지만 나만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재능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마음껏 우리가 개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은 시간 가는 줄 모르면서도 기쁘게 배고파도 그 배고픔을 잊고 일할 수 있고 돈이 안 벌려도 신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바람 나는 것을 남을 위해서 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너는 이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행복하게 하라 하고 주신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문말에 지지자, 불려, 호지자, 호지자, 불려, 낙지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운동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그것을 지지자, 불려, 호지자, 운동을 즐기는 자만 못하고 운동선수들은 그냥 지치는 줄 몰라도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 잘 달리고 농구하는 사람들은 농구하면 기쁨을 얻고 그런데 이 좋아하는 거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 그것을 즐기는 사람만 못합니다. 이 김연아는 그냥 빙판에서 넘어져도 또 웃으면서 일어나서 또 춤을 추고 그렇게 하는데 호지자 불여 낙지자 아무리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도 그것을 아주 행복하게 하는 사람만은 못하는 것이고 이 호지자는 모든 일을 바르게 하는 사람 이 벌꿀이라는 것은 이 꽃 저 꽃 다니면서 이 꽃들을 접붙여서 열매를 맺게 해주고 거기서 꿀을 얻고 사람들 유익하고 남에게 유익 자기도 살고 하는 남을 유익하게 우리 가지고 있는 재능을 다 발휘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냥 지칠 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고파도 괜찮고 돈이 안 벌려도 좋고 이 신바람나게 할 수 있는 일을 남을 위해서 할 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사명인 것이고 이것을 해나갈 때 이 세상을 비옥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되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방법이 이렇게 내가 처음에 예수를 믿게 될 때는 날마다 그냥 교회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통성으로 기도했어요. 거기에 미친 듯이 그냥 그렇게
몇 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면서 통성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시련도 많이 이겨낼 수가 있었던 기초적인 신앙이 통성 기도입니다. 최근에는 관상 기도, 침묵 기도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깊은 침묵 속에서 평안과 행복감을 누리는 겁니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또 십자가를 메고서 수련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이 막달라 마리아의 그 옛날 그림들 보면은요, 막달라 마리아는 더 이렇게 조용한 침묵 기도를 드리는데, 그의 앞에는 해골을 두고 해골을 늘 끌어안고, 나는 사람들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나도 이렇게 썩어서 구더기가 쓸고 이런 해골이 될 것이다. 백골관 기도입니다. 백골을 잡고서 나도 이렇게 된다. 이 짧은 인생 소중하게 써야 된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해골을 부여잡고 기도하여서 그는 성녀가 되었습니다. 제롬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가도 그의 그림에 보면은 늘 해골이 있어요. 한쪽 손으로 해골을 만지면서 나도 해골이 될 텐데 짧은 인생 소중하게 써야 되겠다 해서 불가타라고 하는 라틴어 번역을 히브리어 헬라어에서 직접 번역해내는 그런 일을 제롬은 해냈습니다. 아토스라고 하는 그리스의 성산에 가보면은 거기는 많은 입구에 들어가는 입구에 해골들이 있어요. 거기에 들어와서 해골이 된 많은 사람들, 이 해골을 찾고서 이 수도사들은 기도하는, 우리 인생이 짧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또 베네딕토라고 하는 그 수도원을 개척한 사람은 오라 에트 라보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바로 기도는 노동이다. 그래서 이 사나운 엉겅퀴 가시덤불 또 전갈과 독사대가 있는 이 거친 세상을 갈고 노동하는 것 자체가 기도다. 남보다 더 정성껏 이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엉겅퀴 가시덤불 또 독사와 전갈대가 있는 사나운 밭들을 옥토로 만들면서 노동하는 것, 이거 자체가 기도다. 그래서 기도도 하고 또 노동도 거룩하게 하는 운동을 개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세속 생활을 기도로 알고서 정성껏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습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나눔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은 풍요가 넘쳐서 나눠주는 것이지 희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에게 나는 억지로 마지못해서 인색함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게 기쁨이 넘치고 풍요로워서 저절로 흘러넘치는 거, 이런 그 갈릴리 바다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모두가 사해바다처럼 움켜쥐고 이기주의와 사리사욕 이런 것에 빠져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인데, 그러지 않고 그냥 내 가진 것이 넘쳐서 기쁨으로 자진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이 감사의 정신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 특별히 우리가 과거에 우리에게 이미 지나간 것, 흘러버린 것들에 대해서 늘 부정적인 생각이,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나, 나에게는 왜 이렇게 고생이 많은가.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걸 헤아리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선행을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그냥 흘러넘쳐서 자원해서 감사하는 것. 이렇게 서로 나눠 먹고 피자 한 판을 갖다가 나눠 먹고 그럴 때 더욱 행복해지는 풍요를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 매달 200만 원을 수입을 올리는데 열심히 손님들의 음식을 대접해서 2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100만 원은 생활비로 쓰고 100만 원은 늘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장학금으로 내어주는 그런 삶을 실천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달동네에서 힘들게 살아간. 그래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는 이 가족들이 연탄불을 방 안에 피워놓고선 동반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틈으로 다 10만 원 봉투를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건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 10만 원 돈 봉투를 가지고서 이 가족은 용기를 내어서 연탄에다가 음식을 구워 팔고 그래서 이제 식당을 잘 운영해서 월 200만 원 수입을 올리는 그런 단계에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누군가가 돈을 주어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자살하려고 했는데, 집단 가족들이 동반 자살하려고 했는데, 그 남이 준 그 돈을 가지고서 사는 것 생각하면서 자기가 다 쓰지 않고 100만 원은 꼭 장학금으로 불우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일을 해오고 있어요. 이 자기가 받은 은혜가 커가지고 평생 대갚아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회잔치를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치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하는 말이 있어요. 환전상에 테이블을 갖다 확 뒤엎어서 돈이 그냥 와그르 쏟아지게 했다는 겁니다. 뒤엎다. 이 얘기가 환전상의 책상을 뒤엎었다 할 때 아나스테레포라는 헬라어로 써요. 아나스테레포. 이 아나스테레포 그냥 상을 뒤엎는 혁명적인 것이죠. 이 위에 있는 기득권자는 땅에다 내쳐버리고 이 무지렁이 같은 불쌍한 백성들은 일으켜서 위로다가 세워지는 게 이게 혁명적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촛불혁명을 경험했는데 바로 이런 원리인 겁니다. 예수님의 뒤엎는 업사이드 다운, 턴 업사이드 다운. 위에 있는 것들 기득권층을 끌어내려버리고 진토로, 또 진토에 있는 사람은 올려서 대접받게 하고 사람이 대접받게 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 아나스테레포라는 단어에서부터 뭐가 나오느냐면 행실, 대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아나스테레포라는, 스테레페가 되면 이제 행실, 대화라는 뜻이 conversation 혹은 행실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 히브리서 13절 7절, way of the life,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뜻으로 해석을 했는데요. 아나스테레포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보면 천국 시민권이라는 말, 우리는 천국,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는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그렇게 말했죠. 이것을 킹 제임스 버저, 영어에서 최고의 그 번역으로 여겨지는 흠정역이라고 말하는 이 킹 제임스 버전은 뭐라고 했느냐면 For our conversation in heaven, 우리의 대화는 천국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국 언어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자들. 말이 딱 바뀌면 그 사람의 인격을 보세요. 말이 야비하면은 암만 돈 많아도 그 사람은 학식이 많아도 정말 유치한 겁니다. 세속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익혀야 될 천국 언어 7개를 어떤 사람이 얘기했는데, 미안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잘했어요, 훌륭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이런 언어를 우리가 익히면서 살아가야 된다. 김종준이라는 목사가 있었는데 늦게 신학교를 들어가서 목회를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활절 설교를 준비하는데 1943년 6월 18일이었는데 그는 32세가 되었어요. 그때 그냥 막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냥 피가 그냥 확 쏟아져서 각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실려가 가지고 마산 폐결핵 요양소에 거기서 요양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늦가을에 추수를 다 끝낸 들판을 거닐다 보니까 논두길을 걷는데
벼이삭이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나는 남보다 늦게 이렇게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안수를 받았는데 근데 이렇게 폐병으로 후생하구나. 남은 인생은 이렇게 추수하듯이 늦 이삭이라고 자기의 호를 만들고서 우리 이 이삭이라는 게 뭐 이삭 죽기라는 게 남들 추수한 데서 남은 찌꺼기를 건져내는 건데 그래서 이삭교회라고 이름도 지었어요. 이삭을 줍자. 이제 은퇴하고 늙은 나이인데 남은 생애 동안에 뭔가 남을 위해서 베풀면서 살아가보자. 이삭 줍기 목회라고 해서 이삭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한 번은 이 병실 안에 어떻게 나방 한 마리가 와서 푸덕거리고 있는 건 나가질 못하는 나가려고 해도. 그래서 그놈을 잡아서 밖으로 내보내려고 그냥 호적거리면서 그 폐병 환자가 힘쓰는데 이게 자꾸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구나. 하나님은 나를 복되게 자유스럽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어리석은 인생은 자기를 해치려고 하는 줄 알고 저 나방처럼 저렇게 헤매는구나. 자꾸 도망치고 그러는구나 하고 깨우침을 얻어가지고선 그때부터 시편이 전부 기도요 감사요 찬송이잖아요. 히브리인들의 기도요 감사회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1편부터 외웠어요. 시편 150편을 다 외웠습니다. 그랬더니 몸도 건강해지고 또 한신대에서 교수로 초빙해서 구약학 아주 한국의 유명한 구약 성서학자가 됐어요. 김정준. 이삭에서 남들이 추수하고 남은 이삭에서 교훈을 얻고 나방에서 교훈을 얻고 시편을 암송하고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냥 어느덧 건강 얻었고 신학대학에서는 자기를 교수로 초빙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이 감사가 필요합니다. 범사에 짜증나고 아주 그냥 나의 과거를 생각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그런 것들 현재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걸 변화시키는 것은 감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큰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데 이렇게 사소하게 이삭 하나를 보면서 감사하고 또 나방을 보면서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의 두 눈만 멀쩡해도 이게 2억의 가치가 있다. 눈 하나 안구 하나 받고 끼는데 1억 원씩에서 2억 원. 우리의 눈이 밝고 사리를 분별할 수 있으면 2억 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뭐예요? 콩팥이죠. 신장인데 신장은 한번 망가지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투석을 하고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3번씩 가서 투석해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투석을 하는 신장을 이식받아도 그것을 이식 수술하는데 그 비용이 3천만 원이라고 그래요. 또 이 심장 팔딱팔딱 뛰는 심장을 누가 교통사고로 죽어간다면 그걸 기증받아서 이식 수술하는데 5억 원이라고 그래요. 5억. 또 간 이식하는데 7천만 원. 그래서 우리의 몸이 팔다리가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51억 원의 값어치가 있는 재산가라는 51억. 그리고 위급해가지고 어제 사모가 그냥 막 빙빙 돌고 글씨가 막 빙빙 돌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럴 때 대부분 사람들이 119를 불러서 병원으로 응급실로 실려가요. 그때 산소호흡기를 쓰면은 1시간당 이게 36만 원이에요. 산소호흡기 1시간 끼우면.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하루 종일 호흡을 한다고 그러면은 하루에 860만 원을 이게 공짜로 버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목사가 그 목회를 하는데 머리가 어찌러찌해서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서울대. 그래서 뭐 병의 원인을 알기 위해서 MRA를 찍고 CT도 찍고 특수 촬영도 하다 보니까 열흘 동안 검사만 하면서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냥 한 주간 동안 쉬니까 너무 시달리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어찌러찌한 건데
푹 쉬고 나니까 건강해서 병명도 모르고 1,000만 원만 주고서 퇴원한 그런 목사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해. 1,000만 원을 그냥 버는 겁니다. 앰뷸런스에 실려갈 때 이렇게 산소호흡기에 시간당 36만 원. 어제도 그렇게 실려갔다 하면 36만 원을 그냥 버리는 것이고, 건강하게 산다고 하면 51억 원. 공짜로 공기를 마신다고 그러면 하루에 860만 원을 버는 겁니다. 이렇게 산소호흡기에 끼는 것 시간당 36만 원, 하루에 860만 원 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온몸이 이렇게 건강해서 두 다리가 걸을 수 있고, 팔이 건강하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러면 51억 원 재산이에요. 또 날마다 하루에 860만 원을 공짜로 버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일상에 감사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삶의 원리를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이런 항상 기뻐하고 늘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짜증나고 안 되는 것들은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하면서 풍요인생을 살기 위해서 믿음의, 불같은 믿음의 덕을,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회를,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여. 나의 영원하신 기